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막스의 주요 이론이 사적 유물론, 다시 말해서 역사적 유물론이고 또 소외론,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 유물론인데요. 막스의 어떤 사상과 철학에 있어서 사실 이제 소외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의 경제적 소외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역사적 유물론이 어떤 철학적인 어떤 배경, 철학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경제 물질적인 요인들이 역사적 과정의 추진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노동은 형성적이다, 포메이티브하다라는 것이고,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노동이 인간의 자기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막스의 노동관입니다. 우리 뒤에 막스 웨버의 노동과 직업 개념이 나올 텐데요. 그거와 잘 연관시켜서 보면 굉장히 사실 흥미롭습니다. 막스는 노동을 어떻게 보냐? 인간 자기 실현의 중요한 역할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노동력과 생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을 통해, 그리고 이제 막스는 경제적인 요인이 역사 형성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경제의 역사요, 노동의 역사다. 그래서 이거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이것은 막스가 순순히 인류 사회의 역사를 갖다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요약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유물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막스에게 정신이 아니라 경제가 근본이다. 사유는 경제적, 물질적 조건의 반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추진력은 여기 상부구조, 그러니까 상부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 철학, 도덕,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상부구조가 아니라 하부구조다. 이 하부구조라는 것은 이제 경제, 물질적인 조건인데, 이 하부구조가 토대라는 것이죠. 역사의 추진력의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대가, 다시 말해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이것이 역사적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막스의 이론을 갖다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막스 베버가 그의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것이 논문입니다. 논문을 갖다가 책으로 발간한 것인데, 막스 베버가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막스 베버는 현대 사회 과학의 창시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회과학이 뭡니까?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결과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추적해 가는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거기에 창시자가 되고, 이 창시자의 가장 그런 마스터피스의 책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종교,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스는 독일 사람이고 또한 사회학자,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독일 상인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관심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의 정 교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34 정도의 정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이게 신경쇠약에 걸려서 한 5년 정도 병원 치료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1903년에 교수직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이 조금 호전돼서 학문 연구에 집중해서 이제 나온 책들이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저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주요 이제 내용이 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문을 갖다가 1904년에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학회에 5년에 또 두 번째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이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어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스터디를 좀 했는데요. 이 책을 갖다가 단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정신으로부터 나왔다. 이 나의 말이 아니고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이 책에서. 자, 그리고 이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 직업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업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금욕주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의 이 금욕주의 성격은 어디에서 나왔냐? 칼뱅의 예전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칼뱅의 예전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시 역사를 이렇게 지배하시는, 역사를 갖다가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굉장히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사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봐도 과언은 아니다. 왜냐? 칼뱅의 예전론이 자본주의를 결국은 잉태했습니다. 오늘 저의 주요 발표의 내용은 바로 이 골자를 좀 더 상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저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뱅의 예정론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칼뱅의 예정론 이전에 아까 그 칼 막스의 노동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노동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칼뱅의 예정론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칼뱅의 예정론 이전에 노동 이권 직업이죠. 사실 노동과 이혼에 대한 인식은 그의 법에서는 상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옛날부터 중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지배적인 생각이 뭐냐?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이혼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추악한 행위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혼 추구가 추악한 행위다. 사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추악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네. 자, 그런 말을 했고, 그런 것이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피렌체 대주교 안토니는 영리 추구 자체를 갖다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중세 이제 유명론이 굉장히 주류였죠.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적인 정신은 추악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칼뱅의 예정론 이전에. 근데 이제 칼뱅의 예정론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칼뱅의 예정론은 너무나 이렇게 잘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자, 이중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와 멸망한 자를 모두 영원 전부터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오직 소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운명,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아니면 유기된 자인가에 대한 것은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내린 결정에는 인간의 공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한 일들은 변경될 수도 없고 은혜 역시 절대로 상실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칼뱅 예정론의 요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칼뱅 예정론의 그 함의는 그러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예정론을 갖다가 이렇게 알게 된 성도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이 불안감에 엄습해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뭘 해도 아까 인간의 공과라다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나 막막한 거죠, 사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성직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성례전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례전 역시 도울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해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사실 이러한 성격이죠. 성직자도 볼 수가 없다. 고해 성사 이것이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에 힘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러한 어떤 성격 때문에, 함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벌 떠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목회자한테 목회 현장에서 돌봄의 두 가지 형태가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으로 여기고 물리치어라. 이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의 돌봄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각 개인을 부르신 자리인 개개인의 직업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택함을 받은 자들에 속해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직업적인 노동을 매진할 때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목회 현장에서 제시됐던 목회 지침이죠. 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사실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내가 진짜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유괴된 사람인가 이것을 갖다가 판정하고 판별할 수 있는 구원의 그 중표가 필요했는데요. 이제 결국은 뭐냐면 성도 개인의 삶을 갖다가 삶의 생활 양식을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된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획득하는 방식은 조직적으로 자기 통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에 이룰 수가 있고, 이것은 카톨릭은 이제 선행을 강조하는데, 그 카톨릭의 선행은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공로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달리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생활 양식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뱅의 성도들은 초월적인 목표인 구원을 향해 현세적인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세적인 삶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게 되자,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것이 성격이 탄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현세적 금욕주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이제 구원이란 그런 내세적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카톨릭 수도사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수도는 물론 안에 있기 때문에, 규율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제하고 통제하고 군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이제 카톨릭 수도사는 수도원 안에서, 그러니까 세속 밖에서 그런 삶을 영위하는 건데, 근데 이제 청교도들은 상업과 교육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직업 안에서 세속적인 직업 활동을 하면서 세속 안에서 군욕주의를 수행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주장은 현세적인 군욕주의에 깊은 뿌리를 내린 가운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된 생활 양식, 즉 개신교 진리는 전통주의적인 경제 윤리를 모아내는 것과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다시 말해서 이 현세적 군욕주의는 자본주의 정신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 군욕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지국 개념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영국 청교도 규범인데, 이 규범 안에는 아까 이제 목회적 돌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적 돌봄과 교리, 치리와 규율, 설교, 이것이 영향을 크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성직자가 청교도 성직자 백스터이고요. 이 백스터는 기독교 지도서를 편찬했습니다. 여기 이 지도서 안에서는 아까 그 칼뱅의 예정론으로 인해서 불안에 떠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그런 신앙의 도덕적 신앙을 실천적인 도덕적 신앙을 갖다가 광범위하게 제시했던 그런 기독교 지도서를 갖다가 발간하고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 성직자 백스터의 직업 개념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아까 이제 막스의 노동하고 겹치게 되는데, 노동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로 부과된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돈 많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소명으로서 직업을 배정하고, 그리고 각 사람은 소명으로서 자신의 직업이 뭔지 인식하고 그 직업적인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노동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자,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소명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한 직업을
갖는 것은 금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근대적 전문직 노동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들 갖다가 윤리적으로 칭송한 결과를 빚어냈고, 또한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혼 추구는 추악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 창출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칭송받아야 마땅한 그런 것이다라고 그런 결과를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 자본주의 그 씨앗이 싹트는 그런 윤리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산을 관리 유지하고 부를 획득하는 기계가 되어, 심지어 기계가 되어 재산을 증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노동은 하나님이 개별 신자에게 준 소명이고 구원받은 자인지를 확증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윤 추구와 부의 획득을 소명으로 해석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정당화된 것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금욕주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자본이 축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직업 개념이 결국은 자본주의 정신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왜냐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이렇게, 뭐 검색이라든가 심지어 AI한테도 물어봤는데 신통치가 않아요. 예.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예. 왜냐면 AI의 정보의 특징이 뭐냐면, 막스 베버가 오리지널리티가 막스 베버한테 있는데, 막스 베버 논문 이후에 수천 편의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해석적으로 단어들이 섞이다 보니까 막스 베버가 실질적으로 그 막스 베버의 언어를 찾기가 어려워요. 다 가공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겨우 이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찾아낸 것이 이제 여기 그 책에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이란 것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근대 문화 전반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들 중에 하나는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삶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다. 다시 말해서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자기의 삶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책에서도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그 정신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냐면, 먼저 이제 그 한 예가 뭐냐면, 아마포 직물을 갖다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이전의 전통적인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이 선대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 이제 중간 상인이 있고 시장 매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전의 전통 방식은 선대업자가 농민에게 원료를 주면서 언제까지 얼마라다가 이렇게 직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큼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농민은 이 원료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직물을 짭니다. 이 직물을 선대업자는 이제 중간 상인 시장 매장에 이렇게 전달해주고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방식,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정신인데, 이 새로운 방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 선대업자는 그 종전에는 이제 원료를 갖다가 농민에게 줘서 직물을 만드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 선대업자는 농민을 갖다가 직접 자기 직물을 만드는 이 직조공으로 직접 모집을 합니다. 픽업을 합니다. 픽업을 하기, 그리고 작업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공장도 지어야겠죠? 그래서 직접 픽업을 해서 직접
직무를 만들도록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공장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인력이 공장 인력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선대업자는 종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됐는데 선대업자는 이제 이 직무를 갖다가 직무를 만들기 전에 선대업자의 고객인 중간 상인과 시장 고객에게 어떤 직무를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도 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맞춤형 그리고 박리다박의 영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방식이 된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전통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 이유가 이 선대업자가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이런 새로운 방식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갖다가 합리화하겠다는 그런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 이 선대업자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의 방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쌓여서 그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 자본주의의 탄생은 칼뱅의 연령론 그리고 개신교의 금욕주의를 갖다 낳게 되고 직업 개념이 또한 근대 자본주의 정신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자본주의 정신을 낳고 이 자본주의 정신이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를 낳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이 없는 그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스터가 또 이렇게 간파를 한 겁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재화는 언제라도 가볍게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가볍게 걸치는 외투로 생각하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운명은 가벼운 외투가 아니라 이 재화가 강철로 만든 쇠 창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인간의 금욕주의는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 남는 것은 오직 그 자본주의만,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없는, 그리고 금욕주의란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는 자본주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명으로서 이 직업 개념은 희미해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윤 추구, 영리 추구는 마치 스포츠를 하는 거와 같아졌다는 거죠. 백스터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이런 신앙 없는 자본주의 성도들을 보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형태의 교만과 정욕과 세상 집착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은 껍데기에 속하고 나머지 중요한 신앙 정신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벌어서 재물을 축적해 두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베풀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본주의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면 자본주의가 사실 이렇게 완벽하냐? 그래서 완벽하지 아니함을 이미 막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진영 논리, 우리가 우파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파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을 갖다가 이렇게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에 대한 이야기도 잘 경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잘 경청해야 되는 의미에서 한번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스주의자는 아닙니다. 자, 막스는 인간은 더 이상 자신들의 생산물의 주인이 아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산물은 그것 자체를 위해 인간은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독립적인 힘으로 부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엄청난 이 재화가 쌓이게 된 거예요. 이게 빌딩도 들어서고 옛날은 그냥 농민 정도 수준이었는데 간의 수공 정도의 수준인데 막 공장이 막 세우게 되고 막 빌딩이 쌓이되고 하나의 그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 도시 이 생산물이죠. 이게 독립적인 힘으로 인간한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화 발전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게 했다. 이것이 이제 막스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는 이제 그 분노가 극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막스가 또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에게도 모두 굴욕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외적 힘들, 사모라와 노동의 압박 속에서 예속되어 더 이상 자신을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로 실현할 수 없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창조했으나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힘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인간이 자동기계처럼 작동해야만 했다. 이게 막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는 이 혁명을 통해서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이 소외 현상이 철폐가 되고 인간은 의식적이고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 이제 현 시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게티가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의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자본소득, 한 나라에 있어서의 자본소득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액이 순수 노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입니다. 다시 쉬운 말로, 부자는 노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일하고 그 1년치 봉급을 받는 셀러리맨보다 수십 배 더 잘 사는 것이 지속적으로 더 빠르게 더 그 격차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 토마스 피게티의 핵심적인 그런 논점입니다. 이게 현대 자본주의의 사실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막스의 역사적 유물론에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였다가 결정하는 주장을 했으나, 막스 베버는 상부 구조인 종교, 다시 말해서 칼뱅의 예정론이 하부 구조인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그런 저서에서도 밝혔다시피 이 막스의 역사적 유물론은 잘못된 주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본주의가 현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제안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상주의 철학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현하는 그런 현재, 있는 것은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아나베티스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베티스트. 제가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그리고 브로드 호프도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가서요. 8시 반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뭐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있으면 한번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의 지금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실체. 자본주의 정신의 실체입니다. 실체인데 예. 조금 어두운 면이잖아요. 어두운 면도 없어요. 이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자기의 삶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가꾸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체계화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입니다. 예, 이것 이상도 없고 이거 이하도 없습니다. 배번은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지금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신앙 없는, 사실 신앙이 사라진, 물론 뭐 경건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태도를 유지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앙이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면하자, 뭐 경쟁하자, 효율적으로 하고 뭐 이윤을 남겨야 되고 이 모든 게 자본주의 정신이 만드는 그 가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인간은 다 인간성은 상실되는 그런 그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 절반은 사라졌다고 봐야겠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남아 있고, 아까 그래서 새 창살은 견고하게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신앙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을 지금 노동의 주체로 지금 봤잖아요. 계속 나온 얘기가. 우리가 돈의 종소물로 전락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동이 이제 우리 생존의 수단인데 사실은 이 관계도 거래의 수단으로만 지금 변했고 또 얼마를 벌었느냐 그게 인격의 잣대가 되는 그런 걸로 되는데 그 효율이 과연 도덕을 대신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도 이렇게 간파를 한 것처럼 그리고 백스터도 간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앙이 없는 자본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백스터의 일침입니다. 존 웨슬리 일침.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는 지금 풍요로 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아주 황폐할 정도로 가난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굳고 끄집어내서 막스가 지적한 거, 토마스 게페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보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서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완전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이. 뒤에 질문 더 나왔어요. 공학 박사님이 이게 깊이 있는 이론적 사회학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학 고전이고 어려운 책을 읽고서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앞에 한 장만 앞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훨씬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본가가 창업을 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보다 자본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얻는 수익이 훨씬 크게 되는데 옛날에는 없던 제도인데 그게 생겼어요. 그런 것이 생겨서 자본가한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자는 없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업원 주식 지주제 같은 것들 이런 게 지금 나와서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좌파들은 나중에 극단적으로 지적하면서 부자들 돈을 뺏어서 나눠달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그 이전. 마지막. 뒤로. 그 두 번째 단락에 기독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이것이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직업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자면 나 아파트 당첨됐으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자를 축복하고 부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돈을 써야 되겠다는 저 돈이라는 게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소유권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11조만 하더라도 소득의 11조 해도 유산의 11조, 재산의 11조를 안 합니다. 한국교회가 말하자면 지금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재산의 11조, 소득, 부의 11조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비판받지 않을 겁니다. 그 재원만 가지면 한국교회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선교 문제, 뭐 은퇴자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재 문제, 모든 문제를 앞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런 면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더 이기적이고 더 말하자면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현대 한국교회 책임이고 우리 지도자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개선해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좌파 논리에 따라서 휩쓸리고 넘어가서 우리 반론도 제기 못하고 우리 주장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걸 실천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교계적으로 그리고 학생들한테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사실 공론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목회 어떤 지침서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균형 잡힌 그런 어떤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계시는데 신학교에서 저런 걸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인데 아까 뭐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데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희는 이제 사실 신학교에서 이 배운 지가 오래됐지만 이제 지금 지금 오늘의 적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그다음에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을 항상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칼막스 같은 경우에 유물론적인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요게 막스 웨버의 경우는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의 방점을 두고 있는데 정신의 방점을 두고 있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칼빈의 예전론이라는 표현을 사실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의나 그 전체를 보면 예전론은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그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도 훨씬 더 강조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북한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 중심적 거기만 사실 거기도 보면 인본 주체 사상, 인간 주체 사상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 결국 가장 저는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이제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고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나 교단이 또는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의 하나님 중심적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 중심과 인간 중심 이 두 가지가 가다 보면 주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면 지금 이제 자본주의 지보사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프로테스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얘기하지만 여기시 혼적인 부분을 강조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물질과 사랑, 인본주의의 강수를 두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것이 제대로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하나의 극단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인본 주체 사상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라는 국민의 힘당이라는 게 존재해요.
또는 국민의힘당이 존재하고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좀 더 그것을 좀 더 단순화시키면 더불어민주당은 유물적인 공산주의적이라고 본다면 국민의힘당 안에 일부 기독인들이 많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기독인이 있지만은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과 사람이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아까 교육이라는 현상 속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전제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물세를 받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배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진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 한국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물질주의와 또는 인본주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결국 성령에 의한 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거되어서 12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로목이 돼요. 돌아가서 지금은 뭐 교회는 있긴 한데 하나의 명목적인 교회지 실제로 직장 내에서 작동하는 정치의 판에서 예를 들어 희망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아까 우리 막스 웨버도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학문 그 책도 이런 데 한번 참고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 보면 직업으로서의 정치 오늘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렇지 않은 데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에 그렇지 않은 데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률을 만들 때에 성경적 가치를 담아내는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와버렸어요. 일단 오늘 이제 귀한 강의를 저는 이제 이걸 3-40년 전에 스타디를 하고 논문도 썼는데 정말 기가 찬 거예요. 그럼 이 현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셨는데 오늘 한국에 이것이 그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의 가장 핵심은 오늘 신학교나 또는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변질된 공산주의, 변질된 인본주의에 근거한 오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자유가 말씀을 진리를 알지 진리의 일을 잘 펴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유, 시장 경제,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컨트롤 당하는 자본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주식이나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완전히 신격화되고 사람이 신격화되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죠. 그럼 그것을 개인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입으로 제대로 세례를 주고 제대로 가르쳐서 지키지 못함으로 오늘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만 하죠. 너무 길어지니까. 예,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그런 질문과 또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제는 자본주의의 태동의 씨앗이 뭐냐에 대한 막스 베버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에 방점을 좀 더 띄우고 지금 코멘트하신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좀 더 수긍을 해서 토론을 앞으로 더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명당해 주신 우리 최현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